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0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또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아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얻어 새 힘을 얻는 회복을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만만치 않았던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들과 그 안부의 전화를 주고받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분주해서 각자 바빠서, 또 제 친구들 중에도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가,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도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일상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또 개인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 통독 설교를 시작하고 오늘은 사무엘하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 내 모든 영역에,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부분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 회복하시는 것,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 하의 주인공,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삶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대부분의 시기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인물이 성경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인물을 가장 닮기를 원하시는지요? 어떤 인물이 가장 멋지신지요? 저는 한 크게 2명 정도를 이렇게 언뜻 떠올립니다. 구약에서는 야곱, 그리고 다윗. 신약에서는 아무래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곱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가장 평범한 가정에 가장 평범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별 인정받거나 이렇게 귀함을 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 사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겠다, 아들들을 다 참석시켜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은 다 참석시켰는데 다윗만 양치로 보냈거든요. 다윗은 별로 존중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평범한 목동, 양떼들과 함께 놀고 즐기고 악기 다루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용사가 되죠.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가 왕이 돼요. 가장 평범한 사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뀐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 됩니다.
자, 이 사무엘 하는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망해서,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시기에 기록된 걸로 많은 이들이, 신학자들이 봅니다. 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신앙의 자유, 모임의 자유도 없는 그곳에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을까요? 열왕기, 역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나갈까요? 그리고 왜 다윗을 추억할까요?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삶과 아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문 앞까지 이르렀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착한 다음에 그들은 처음에는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배신하죠. 범죄하죠. 우상숭배하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무엘 하를 다 읽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들과, 즉 복을 받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 순환의 모습이 다윗 인생 개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 하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사무엘 하가 기록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듯이 다윗 역시 하나님의 축복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 그리고 그의 그 여러 인생의 위기에서, 인생의 수많은 고비마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잖아요. 그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유언과 같아요.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이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내가 노 다윗이 되어서
그 부귀영화를 다 맛보고 다 누리고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흔들 의자에 앉아서 황혼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흔들 흔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말한다. 내가 노래하는 자가 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왕이었던 자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비 온 후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요. 아침에 같을 때, 야, 우리 정초에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그 돋는 해의 그 영광을 보러 가잖아요. 다윗이 그의 인생이 어땠다고요? 돋는 햇볕 같았어요. 구름 없는 아침 같아요. 비가 쫙 쏟아진 이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풀 같아요. 누가요? 내가요. 다윗이요. 다윗은 이 복을 누렸어요. 다윗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돋는 햇볕 같고 구름 없는 아침 해 같고 비가 쫙 내린 다음에 이제 막 푸릇 요즘 그 들에 나가면, 요즘 농장에 나가면 풀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같은 존재로 누가 하나님의 그 도움, 하나님의 그 구원,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의 인생에 어두운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서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목동을 할 때는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왕이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이웃들과 수많은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전투에서 이겨냅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자들은 사라졌는데 그는 남아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백향목을 새 궁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으로 만든 곳에 사시는구나, 어두침침한 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한 예배자였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다가, 옛날 중동 사람들은 옷이 우리처럼 이런 바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통째에 원피스예요. 원피스 쫙 원피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하도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좋았는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정신없이 좋아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사무엘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었듯이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수많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 실수도 적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을 보게 되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부인이 많았거든요. 공식적인 얻은 부인들만 해도 8명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이 처첩들이 더 있었어요. 자, 부인들이 많으면, 아내들이 많으면 자식도 많잖아요. 왕자들이 12명이 넘었는데 대부분의 이 왕자들이 어머니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알력들이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3장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다윗의 딸 중에 하나였던 다말이 있어요. 다말의 친오빠, 엄마가 같은 오빠가 압살롬인데 다말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의 큰아들 암놈이 다말에게는 이복 오빠죠. 암놈이 이 다말을 흠모해요. 다말을 좋아하고 다말을 이뻐해요. 그래서 상사병이 났어요. 이걸 본 그 사촌이 와가지고 꼬드깁니다. 야, 너 아프다 그래, 병만 오라 그래.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야, 확 덮쳐버리면 되잖아. 덮쳐버리면 끝이야. 바람을 살살살살살 넣어요. 암논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덮쳐버려요. 근데 더 그렇게 심각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암놈이 이 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을 그야말로 덮쳐서 강제로 그 잘못을 했으면 수습을 잘했어야 되잖아요. 수습을 잘하고 위로하고 야, 우리 뭐 결혼하자. 야, 내가 사랑한다.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서 미워해요. 박대해요. 완전히 정말 누이 동생, 이복 동생 이름이 누이 동생을 압살롬이 내 동생을 창녀 취급했다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전혀 수습을 안 해줘요. 수습을 못 해줘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 형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미워하고 쫓아내요. 압살롬이 쫓겨난 곳에서 발라를 도모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와 다윗에 대해서 응어리를 품었던 것은 형이 잘못했으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형을 죽였어도 아버지가 뭐 징계도 안 내리고 꾸짖지도 않고 그냥 쫓아버리고 외면하고 말고 이것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전쟁터마다 다 쫓아다니고 일일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는 뭐 왕권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전쟁터에 안 나가요. 왕궁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담 넘어서 멀리 한 여인이 담 넘어 멀리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다윗이 눈이 쫙 했죠. 데려옵니다. 취합니다. 누구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말이에요. 범죄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이 여인으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놀랬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전쟁터에서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부인도 위로하고 하룻밤 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묻어버리는 작전이었죠. 근데 이 부하가, 이 우리아가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 내 부하들은, 내 동료들은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한테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 나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막사에서 잠을 자버려요. 그 다음날 다윗이 부르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되겠으니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왔는데 네 아내하고 동침을 해라. 아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라. 동침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두 번째도 이 우리아가 참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막사에서 또 하룻밤을 또 자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안 되겠는 거잖아요. 머리를 굴리죠. 총사령관에게 밀봉 편지를 보내요. 너 이거 가져가서 전해줘라. 거기 내용이 뭐죠? 이 사람을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위험한 곳에 보내서 전쟁 중에 죽게 하라는 거였어요. 요압이 그대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셔서 사무엘하 12장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죠.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참 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 복 받는 건 아는데 어리석음을 범죄합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의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문득 백성의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고대사회에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군대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징집하면 몇 명이나 내 군대가 될까? 그래서 내가 이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군대야 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의미는 세금이거든요.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보다 더 많은 백성도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인구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수기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명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 아니 신하들이 보기에도 그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인구조사였다는 이야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자그마치 7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잘못된 걸로. 세 가지 징계의 내용을 선지자가 제시하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징계받고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징계를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한 7만으로 그쳐서 말이죠.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죽어버리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뭐냐 하면, 이런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이 와서 그 죄를 들춰냅니다. 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부자가 있어서 소와 양떼가 풍성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풍성한 양떼들 다 내버려두고 가난한 한 사람 양을 딸처럼 여기면서 기르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단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펄펄 뛰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풍성한데 어떻게 부하 장수의 그 아내를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회개해요. 인구조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저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다윗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것처럼 다윗 역시 왕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남편은 죽여버렸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우리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51편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집에서 꼭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아파하며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당신이 있는 동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쫓겨서 도망가요. 맨발로 도망가야 되고 피난한 적이 여러 번 있어야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 다윗의 잘못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들이요,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저는 머릿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가지 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권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의 대가의 지불은 하나님이 하셔요.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였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해서 다윗 때문에요 7만 명이나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었고 덧입었고 회복되어서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온전한 왕,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걷는 왕이냐 다윗과 다른 길을 걷는 왕이냐로 갈라져요. 즉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떠난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왕들의 모든 후대들의 표준이 됩니다. 오늘날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범죄하며 또 미워하며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습관적인 깨닫지 못해서 짓는 죄도 있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짓는 범죄함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치지 않고 때로는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의 일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환난의 시기 아닙니까? 정말 전쟁과 방불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